죄만 용서받나 벌도 용서받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범죄 후 다윗의 모습입니다.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 일도 안 벌어졌을까요? 죄 짓고 난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떨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확실한 건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찔렸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32편 3절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종일 신음했다. 뼈가 쇠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누르신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눌린 영혼. 누르니까 진액이 빠지고 가뭄에 마름같이 바짝바짝 마르게 되었다. 이 어떤 때는 입맛이 없는 것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요. 잠을 못 잘 때로 못 자는 모습 또는 잠을 너무 자는 모습, 몸이 쇠약해지고 뭐 이런 모습이 되었다. 제일 중요한 건 기도가 막히는 거죠.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막히고 눈물이 사라지고. 회개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뭐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죄를 인정하는 거 쉽지 않죠.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합리화의 유혹이 있습니다. 뭐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합리화하려고 그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힘을 주셨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왜 회개할 힘을 주셨냐 이런 거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보통 같으면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말로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요, 다윗도 왕이니까 성질내 가지고 회개 안 하고 싸울 수도 있었겠다고요. 신약에 보면은 헤롯이 있죠.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죠. 나쁜 놈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그거 보고 꼴 같지 않아 가지고 막 욕해 되잖아요. 뭐라 그러죠? 옳지 않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헤롯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면서 옳지 않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앞에서 열받아가지고 왕이니까 저 감옥에 집어넣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민심이 두려워서 죽이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거든요. 헤로디아가 지금 헤롯의 지금 아내가 되었는데 이 여자가 괜히 열받아가지고 그죠? 열받아가지고 그 생일잔치 헤롯의 생일잔치 때 자기 딸이 살로메한테 춤 잘 춰라. 춤을 되게 잘 췄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헤롯이 약간 좀 뻥치는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원한다 그러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냥 진짜는 아니죠. 하여튼 뭐 소원을 말해봐. 뭐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딸 살로메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뭐 달라 그럴까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그 쟁반에다가 세리한 머리 가지고 와. 근데 막 맹세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데 헤롯이 마지 못해가지고 그대로 하죠. 마태복음 14장 11절이거든요.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헤로디아. 그러니까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직설적으로 얘기했다 그러면 다윗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승질내거나 뭐 부딪히거나. 왜냐하면 사람은 다 방어 기제가 있거든요. 디펜스 메커니즘이 있어가지고 모르게 지적하면은 피하려 그러고 합리화시키려 그러고 싸우려 그러고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나단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 같아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접근해라. 이야기로 접근해라. 그래서 다윗 자기 얘기 같지 않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로 얘기하면 예화죠. 예화. 어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부자는 양과 소가 엄청 많았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다. 근데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게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게 아니고 우리 반려견 같이 반려양이었다. 먹고 마시고 품에 안고 딸처럼 키웠다 그러잖아요. 딸처럼. 그죠?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딸처럼 키웠대요. 그러니까 뭐 보통 정의된 게 아니죠. 근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깝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그 암 새끼를 잡아다가 잡섰다는 거죠. 대접을 했다. 여기까지가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의 반응이 뭐였죠? 분노했습니다. 경노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도 맹세해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그놈 마땅히 죽을 자라. 그죠? 마땅히 죽을 자라. 맹세합니다.
그때 나단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You are the man. 네가 그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족함이 없이 다 주셨고 부자 만들어 주시고 왕 만들어 줬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가 하나님 나를 업신여겼다. 그래서 결국은 뭐 내용은 생략돼 있지만 우리아 죽이고 바세바 뺏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회개합니다. 13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엎드립니다. 이게 은혜죠. 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말씀을 먼저 주셔요. 말씀을 주는데 자기 아닌지 알았어요. 그러다가 바로 너다 그랬더니 말씀을 통해 성찰하는 힘을 주잖아요. 이게 성령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회개 안 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면전에서 막 갈긴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냥 얻어 터지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성찰의 기회를 주시는 거. 나를 쳐다보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게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위선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죠. 네가 그 사람이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한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죠.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남에 대해서는 추상 같은 징벌을 원하면서 일벌백계 그러면서 자기 죄는 보지 못하는 다윗의 위선. 그 위선이 깨졌죠. 그러니까 성찰할 수 있는 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위선이 깨지는 게 큰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위선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더라. 참 죄사함 받는다는 게 대단한 거죠. 가슴이 뻥 뚫리는 일이고 맺힌 것이 풀리는 일이고 죽다가도 살아나는 거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은혜 말씀이죠. 그러니까 3단계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열어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회개했더니 용서해 주셨더라. 뭐 중요한 패턴이죠. 사실 뭐 여기까지 이 얘기는 뭐 별 말씀 아니죠. 덤덤하죠. 뭐 그런가 보다. 사실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건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 우리가 회개했더니 용서해 주시더라. 맞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회개했더니 용서해 주시더라. 그 용서는 받았는데 그 다음 점점점이에요. 그 다음이 문제라고요.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분명히 다윗을 용서했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스토리를 보면 심상치가 않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벌도 용서받았나요? 막 벌 받는 게 막 나오잖아요. 그죠? 벌 받는 거. 그 죄와 벌. 그 문제죠. 죄와 벌. 분명히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건 명확해요. 근데 벌도 용서받았는가 할 때 쉽게 말하기 힘듭니다. 이게 갸우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벌을 받는 것 같이 보이니까 여기 죄진 사람들 다 느낌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무시무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기분 안 좋았어요. 항상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달지? 이런 거.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세 가지 벌이 뭐냐면 세 가지 벌 보고 이게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죠? 벌 주겠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첫째는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 칼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이 백주에 내 아내와 동침할 것이다. 너는 뭐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백주 행하리라. 그리고 셋째 아이 죽으리라. 다 그대로 됐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벌 주는 거 세 가지.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4절 아이 죽은 얘기입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게 율법의 기본 정신이죠. 율법의 기본 정신이 뭐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네가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 공포 아닙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대로 갚아준대요. 실제로 칼이 떠나지 않는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 다음 장부터 나오는데 1번 아들이 암몬이거든요. 암몬이 이복 동생 다말 데려다가 범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 얘기 듣고 압살롬이 열받아 가지고 암놈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1번 맏아들이 제일 먼저 죽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압살롬도 죽어요. 1번 죽고 3번 죽고. 그 다음에 다윗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된다 그럴 때 지가 왕 되려고 설치되는 게 세 번째 아들인데 아도니아. 얘도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1번, 3번, 2번 아들 순으로 장남 순으로 3명이 다 죽는다고. 그 칼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게 맞죠.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 주셨는데 1, 3, 2번이 죽더라. 칼이 떠나지 않는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섬찟하죠. 우리도 죄 지면은 애새끼들 다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느낌이 들고. 그죠? 그 다음에 압살롬 반역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죠. 다윗의 후궁을 범하면은 자기가 왕권을 뭐 갖는다. 뭐 이런 소리 듣고요. 옥상에서 욕보입니다. 백주에. 이거 16장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16장 22절 읽어드릴게요.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다 보는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죠. 그러니까 참 섬찟하죠. 그다음 뭐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아이는 7일 만에 죽은 거. 다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다윗 제가 보니까 거의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머리가 백발이 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탈모 증세가 나가지고 저같이 돼버리든지. 그죠? 뭐 충격과 뭐 이런 고민. 이게 뭐죠? 이게 대충 나이가 50대에서 60대 사이거든요. 나이가. 그러니까 다윗의 50대와 60대 초반은 벌 받기 위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려움의 연속이고. 그러면 용서는 한 것 같은데 벌은 다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간음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죄가 다 이래요. 그럼 우리 가운데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자기가 느낄 때 큰 죄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겁나지 않습니까? 이게 무시무시하죠. 이거를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죄는 용서해 주지만 벌은 받는다라고 하는 게 캐톨릭 신학이에요. 성당 신학이라고 캐톨릭 신학. 그래서 용서와 벌은 별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해 성사를 하면은 용서해 준대요. 그러나 벌은 별개다. 그래서 교회가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세 같으면 면죄부죠. 죄값을 치르는 거 돈 주면 면죄부 사면 뭐 간다. 아무래도 엉터리 같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을 때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하면 천국 가기 이전에 연옥을 간다. 연옥 교리. 연옥에서 죄값 치러야지 또 천국 간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 죄값 치른다 해서 고행 같은 거 많이 해요. 고행. 미션이라는 영화 같은 데 보세요. 그 뭐 죄진 신부가 막 뭐 짊어지고 죽어라 고행하잖아요. 그죠? 이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죄는 용서받지만 벌은 받아야 된다. 벌 다 못 받으면 연옥에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개념. 한마디로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 이거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예증을 드는 게 다윗 얘기, 지금 이 얘기를 듭니다. 그래서 이건 복음과는 상충되는 얘기죠. 일단 그렇게는 이해가 되죠. 복음은 아닌 것 같다. 그럼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다른 견해들이 뭐냐? 이게 제가 볼 때 억지로 설명하는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설명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해요. 첫째는 여기서 지금 다윗이 당하는 건 죄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값이 아니라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징계를 받는 거다. 죄값이 아니라 징계다. 이건 연단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같은 데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거는 징계이기 때문에, 연단이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다윗같이 크게 쓰임 받으려는 인물은 이렇게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변화돼야 된다. 이게 대표적인 게 칼빈의 견해예요. 칼빈의 주석 같은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뭐가 흡족하지 않죠. 몰라,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흡족하지 않아요. 뭔가 억지같이 보이고. 자녀에서 이렇게 한다고? 자녀를 이렇게 뭐 개패듯 패는 부모가 있나? 이렇게 다루나? 이게 징계라고 부르고 실제로는 벌이죠. 벌이라고 느끼잖아요. 이게 칼빈이 설명을 했지만 뭐 그렇게 탐탁치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죄값이 아니고 징계다. 이게 말만 살짝 바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말장난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또 하나는 그냥 일반 원리예요. 신문대로 거두는 원리.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유전은 유전인데 행동이 유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준 게 아니라 신문대로 거두는 원리다.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뭐 이런 식의 접근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바세바하고 뭐 그렇게 죄 짓는 거 보여주니 아들놈들이 뭘 보고 배우겠니?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암논이 단말 범하고 그다음에 또 아버지 보고 압살롬이 뭘 배우겠니? 그러니까 후궁 건드리고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다음에 우리아 죽일 때 요압에게 시키잖아요. 요압이 우리아 죽이는 명령 받고 난 다음에 왕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거예요. 저 표리부동한 왕. 혼자 예배드리고 뭐 경건한 척하지만 이제 호박씨 깔 거 다 까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존경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 요압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큰 가시가 돼요. 가시가 속썩이는 게 요압이야. 말 더럽게 안 듣고. 그 왜 그러냐? 요압이 마음속에 네가 왕이냐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신뢰 안 하고 자업자득이다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보고 뭘 배우겠니? 뭐 이런 거. 이런 설명이에요. 이런 설명. 이것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100%또 동의하기도 또 그래요. 뭐 이것만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죠? 뭐 만족스러운 답이 뭐죠? 모르겠어요, 사실. 아무리 뒤져봐도 모르겠어. 근데 이걸 일단 유보해 놓고 붙들 애들 말씀을 본다 그러면 이거 놓고 그냥 딴 성경 보자고요. 예레미야 31장이라든지 에스겔서 18장이라든지 보면 새 언약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오실 새 언약. 새 언약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31장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남겨두고 넘어갑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1절부터) (34절까지) 볼까요?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말하기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행을 사하고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게 새 언약이래요. 그러니까 기억하며 하지 않는 거니까 벌도 기억하지 않는 거죠. 기억하지 않는 게 벌 준다 그러면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18장 에스겔서 18장 한번 찾아봅시다. 두 군데만. 에스겔서 18장 21절 22절. 하여튼 뭐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새 언약 18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벌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벌 내리면 기억됨이 되지 않는다. 이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뭡니까?
용서하시고 벌도 안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게 뭐죠?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죄 없는 그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소리 지르면서 왜 죽으셨어요? 날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벌을 위해서. 내 죄뿐만 아니라 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사야 53장 5절이죠. 그가 찔림은 예수님 찔렸어요. 창으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막 얻어 터져서 깨지잖아요. 살이 뜯기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죄 때문에 또 형벌을 받는다 그러면 이중 형벌이에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당하고 상함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벌 받은 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도 당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중 처벌이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벌을 우리에게 또다시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예수님 때문에 용서가 뭐예요? 죄 용서 플러스 벌도 용서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현재 고난이 있죠. 이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이 있죠.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당하는 그 고난을 죄값이라고 말하는 건 마귀의 얘기라는 거예요. 죄값 아니에요. 내가 죄값으로 죄 형벌로 당하는 고난 그거 아니고요.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좁은 길로 가는 고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라 그러면 정말 많은 죄를 졌죠.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난 엄청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고냐 내가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도라는 거 아니에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많이 갇히고 뭐 매도 수없이 맞고 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뭐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일주일 뭐 강에 위험 바다에 위험 이렇게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이거 죄값이라고 얘기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끔마다 어떤 엉터리 같은 교회에 다니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바울이 굉장히 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죄값으로 성경이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의 고난이에요. 똑같은 고난도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하면 너 죄 때문에 나오는 형벌이야 라고 하는 건 다 마귀 메시지라고요. 예수님 죄값 다 치르셨어요. 이 고난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에요. 위한. 해석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마다 죄책감이 생기면서 내가 이 죄에 대한 형벌이다. 그 십자가 믿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형벌을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캐톨릭에서 맨날 해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 거꾸로 달렸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 부인했기 때문에 저렇게 거꾸로 달린 거야. 그럼 부인 안 했던 애들은 또 왜 X자로 달리나? 안드레는 X자로 달렸는데 거꾸로가 더 덜 힘들지. X자가 더 힘들지.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주를 위한 헌신이라고 생각해야죠. 성경에 죄인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언제 형벌 받았다는 얘기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창기에 7 귀신 들인 창기에 그 죄도 많이 졌잖아요. 성경 어디에 막달라 마리아가 벌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형벌 다 사함 받고 영광 가운데 쓰임 받았다고 얘기 나오지. 삭개오 그 세리장이에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 등쳐 먹었겠어. 그 사기쳤어. 얼마나 뭐 토색한 거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벌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혀 없어요. 다 면제되고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재산 반 바친다 그러고 가난한 사람 아주 등쳐먹은 거 4배나 갚겠다 그러고 그게 벌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하는 거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주를 위해 받는 기쁨의 길. 그래서 부활짝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건 율법이라. 예수님이 다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다 보니까 고난도 당하겠죠.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영광의 고난이지 죄값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똑같은 고난도 해석을 통해서 우리를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죄져서 당하는 거야.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사로잡히게 만들어. 죄졌으니까 칼이 떠나지 않을 거고, 죄졌으니까 뭐 백주에 개망신 나갈 거고, 죄졌으니까 자식 새끼들 뭐 고통 당할 거고, 이런 마음을 누가 주는 거야? 이런 것들을 마귀가 주는 거야. 마귀가. 이건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은 뭐죠?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하는 영광의 고난이 있을 뿐이지, 이 잠깐 죄하고 연결시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형벌하고 연결시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일반화시키지 마십시오. 다윗 스토리 하나를 가지고 막 일반화시키지 말라고요. 이거 다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보니까 죄 용서받고 난 다음에 여기 단면적으로 보라고요. 하나님 그를 다 회복시켜줘서 안 시켜줬어요. 회복시켜줬죠. 아들 죽는다 그랬더니 죽었어요. 그럼 끝났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뭐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시금정패하는데 죽었던 소식을 어떻게 하나 뭐 걱정하니까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래 예배드렸죠. 깨끗하게 목욕하고 맨날 죄값이야 그러면서 난 죽을 놈이야 해서 수염도 안 깎고 거지같이 머리도 안 깎고 다니면 냄새나요. 그러고 다니지 마. 면도도 하고요. 그죠? 씻고 다니고요. 어디 좀 빌려와 그러면서 뭐 향수 좀 뿌리고 화장도 좀 하고 얼굴이 거지 같으면 좀 그러고 다녀요. 옷도 사 입고.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괜히 무슨 형벌 받는 것 같이 그 뭐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그 반 미치가지 같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 나는 죄인이야 뭐 벌 받아야 마땅해 막 이러면서 죽을 놈이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다니까요. 깨끗하게 씻고 정신 차리고 나오세요. 이번 주 추수감사 주일인데 좀 깨끗하게 나와요. 알았죠? 옷도 좀 한 사 입고 좀 거지같이 입고 나오지 말고. 거지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바세바 원망하는 게 아니라 바세바도 얼마나 마음 상처가 있었겠어. 안 그래요? 바세바 뭐 죄인이다 이런 거 없잖아요. 여기 뭐라 그래요? 그의 상처를 위로하면서 동침했더니 아내로 삼고 동침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대요. 그 솔로몬 주시고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 별명까지 붙였잖아요.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기 어디에 어두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하심 위에 새롭게 출발하는 게 있지. 그리고 사실은 이 지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 사건이 사실은 가로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야. 지금 그 이전에 뭐 하고 있었어요? 한운이라는 사람 기억 안 나요? 그 수염 반쪽 자르고 이렇게 잘랐는지 이렇게 잘랐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다음 볼기 창피하게 그거 중동 볼기까지 잘라가지고 엉덩이 다 보이게 만들고 개망신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가 그 겨울철이 돼가지고 전쟁 덜 했죠. 다시 싸우게 됐다가 뭐만 남았어요? 지금 요르단 암만이라고 요새거든. 라빠라고 라빠 하나 남았다고. 이제 가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승리를 주시잖아요. 요압이 가가지고 다 점령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2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암논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내가 가서 마지막 점령해버리면 내 이름으로 이름 할까봐 아이 교만한 놈 별소리 별 걱정을 다 해. 그러니까 다윗이 가가지고 마지막 점령하소서 그런 거죠. 화령 점정 점 찍으세요. 예, 그러는 거예요. 갔더니 뭐 한 달란트만한 뭐 보석이 닿게 왕관이 있었다면 그거 썼다고. 달란트가 34kg인데 그거 머리 하면 이게 무거워서 되나? 분명히 다윗은 목 디스크가 생겼을 거예요. 그죠?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쓰고 승리를 주셨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맞아요.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죠? 솔로몬이라는 축복의 아들을 또 주시고, 그 다음에 라빠라는 최종 승리를 주셨다. 그게 뭐예요? 완벽한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이거 뭐 죄와 벌 그 얘기 아니에요.
십자가의 장이에요. 십자가 장.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하게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고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고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는 뭐예요? 말마다 우리를 정죄해가지고 죄의식, 죄책감, 그리고 맨날 벌 받는다. 그게 무슨 기독교야? 그게 율법주의지, 그게 불교지, 그게 이슬람이지. 벌 받을까 걱정하는 거. 그렇다고 마음껏 죄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게 뭐죠? 죄를 아파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죄의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서 헌신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12장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새 용기를 갖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